에,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망을 누구도 뺏을 수 없습니다. 전 지금 찬송하면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거듭날 때 저에게 주신 그 소망, 그 하늘의 소망, 그 약속,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아무도 뺏을 수 없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이 어떻든 누가 뭐라 하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만찬이 있습니다. 만찬하기 전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오늘 아침에 있는 말씀,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오늘 오후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익숙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만찬을 맞이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준비할 기도한 중에 이 생각이 떠올라서 만찬과 함께 주님 만찬에 참석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7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좀 졸리시죠? 이제 피곤하시고. 근데 어쨌든 우리 자매에 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는요. 점심 내가 걱정이 됐어요. 사 먹든지 내가 싸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집으로 도망오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밥을 주든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니까 알았다. 주의 좀 기다려라. 찬송 해다가 안 하니까 저러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 끼마다 이렇게 감사하지만 오늘 특히 또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만들어주신 우리 자매님들께 감사드리고 형제님들도 뒤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지만 형제님들도 자매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죠? 네. 오늘따라 아멘이 크네요. 아멘. 임선우 목사님도 감사하다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빠르게 읽고 여러분들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지금 제가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을 읽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곳에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도시의 성문에 이를 때에 보라 한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주우므로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하니 11절 여러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만 시작합니다. 그녀가 그를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들어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오늘 말씀은 먼저 그리고 그 뒤에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아침 생명의 양식 주시고 또 점심에는 귀한 애찬, 우리 육신을 위해서 귀한 양식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섬기는 손길, 대접하는 손길, 사랑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서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오후에 저희들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베풀어지는 이 주님의 만찬에도 은혜스러운 그런 귀한 만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부분은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 보시면 거기 14절부터 17절, 16절까지 읽어보면 이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이게 놀랍게 역사하셨는가.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을 때 어떤 복이 임했는가, 어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여러분들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제 주님 명령에 따라서 만찬이 계속돼야 합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두 가지 규례 중에 중요한 규례죠. 침례는 일생일 때 딱 바른 침례는 딱 한 번뿐이고요. 그거 한 번 하면 매일 침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만찬은 이 시간이 되면 가능하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찬을 할 때 진실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그 만찬의 뜻과 목적을 묵상하면서 영적 유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상기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고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종말론적인 소망을 다시 상기해내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은 이제 또 교회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찬은 나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아무리 경건하게 딱 혼자 떡 갖다 놓고 빵 먹고 그래, 야, 주님 만찬이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만찬은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 만찬하게 된다. 그러면 주님을 기억하면서 생각할 게 뭐냐면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 그 주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때가 되면 한 분 머리만 모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로서 거기 가서 살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형제 자매 사랑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게 만찬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그들이 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이 주님 종말론적인 소망을 기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치명적으로 만찬을 잘못했던 이유는 이 만찬 안에 담겨있는 형제사랑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 고린도 교회는 물질이 번성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지 배부르고 뭐든지 편하고 잘되고 넉넉하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반드시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번성했던 고린도 교회는 다른 지체를 먼저 배려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 형제, 자매를 세워주고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리를 먼저 내세우고 앞세우고 취하고 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태도로 인해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됐고요. 결국은 이 주님께서 이제 손을 대셔서 불행한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생명을 거둬가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아프게 하시고 뭐 이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런 그 상황이 지금 이 시대의 지역교회에도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있던처럼 이런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지역교회, 어떤 교회에서든지 이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찬 참석자, 주님의 만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이 태도, 주님을 향한 태도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어떤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예요. 먼저, 그리고 여기에 보면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이게 바로 우선순위의 믿음이거든요. 우선순위. 먼저 혹은 첫 번째로의 믿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믿음은 하나님, 주님과 연결될 때 믿음의 가치가 있어요. 이게 나와 연결되면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나를 위하고 내 육신을 위한 거라면 의미가 없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다른 형제, 자매, 형제 사랑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기독교인이라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그런데 현대에 이른바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는 좀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요새 기독교인들은, 요새 그리스도인들은 좀 나이스하고, 뭐랄까요, 좀 고급스럽고, 좀 뭐랄까요, 좀 아주 제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아주 상큼하고 상류층의 어떤 정말 멋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버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희생시키고 나는 버리고 뭔가 우선해서 찾으라는 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세우라요. 하나님을 중요한 자리에 모셔라. 우리도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 때문에 날마다의 삶에서 갈등하고 또 고투합니다. 영어는 스트러글이라고 그러죠. 막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이기지도 못하면서 뒤배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자주 범하는 그 잘못이 바로 뭐냐면 나 먼저입니다. 나 먼저. 내가 첫 번째로. 이런 태도. 이게 잘못입니다. 내 육신의 유익을 먼저 챙기려는 태도. 이런 태도, 구원받았대도요, 이런 태도면요, 성경 읽어보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와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오늘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저는 처음에 이런 걸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돼갖고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엘리야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야는 이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부한테 찾아갔어요. 여러분, 과부가 무슨 부자 과부도 아니고 정말 가난한, 이제 굶어서 죽을 지경인, 이제 곧 굶어서 죽어야 되는 이런 사람한테 가서 그것마저도, 그거 조금 남은 것마저도 자기가 뺏어 먹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계셨을 때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과부들의 재산을 다 살짝살짝 다 뺏어갔어요. 아시죠, 여러분? 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막 책망하면서, 네? 여기 저주를 내리셨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4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치기로 길게 기도하느니 그런 중에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이 사람들은 정말 화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하지만 뒤로는 다 과부들의 재산을 다 뺏어간 거예요. 물질, 돈 욕심 때문에. 그죠? 과부들의 집을 삼켜버렸어요. 과부 혼자 사는데 정말 집도 있어야 되고 재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갈취해가요. 현대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시대에 기독교, 특히 사이비 이단 지도자들 보면 거의 대부분 물질, 나중에 다 물질 문제예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이런 모습을 잘못하면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때 당시 하나님의 대언자고요. 그냥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안 남았어요. 이 과부는. 몇 방울 남은 기름, 병에 조금 남았어요. 이거 개고 탁탁 긁어갖고 있는 아들 하나, 정말 귀한 아들 하나 있는데 이 둘이 이거 조금 한 움큼 남은 가루, 이 기름 섞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읽어보시면. 그런데 이거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엘리야가 가서 그것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고 한다. 이제 먹어. 우리가 당신 드릴 게 없다. 우리 먹어도 이건 굶어 죽는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빵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만들어서. 얼마나 될까요? 한 움큼 하면 한 요만하나 될까요? 빵? 그걸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정말 낯이 두껍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닭딱 긁어갖고 만들어서 엘리야한테 가져와서 엘리야 먹으면 뭐가 남았어요? 항아리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근데 그 뒤에 가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화가 나. 요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잔인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또 그 전에 보시면 여기 10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녀를 불렀어요. 한 과부, 과부 거기에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를 부릅니다.
나뭇가지를 줍는데 그녀를 불러갖고 땔감을 준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을 떠러 가니까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또 다시 불러요. 그녀를 불러서 이렇게 세워놓고 얘기합니다. 야, 물뿐만 아니고 내 손에 좀 빵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져오라는 겁니까? 물 한 그릇에다가 빵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때 이거 물 지금은 정말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여기는 극한 상황입니다. 극한 상황. 여기 앞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지금 이슬비와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저주를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저기를 보내시잖아요. 그릿시냇가를 보내요. 그릿시냇가를 보내갖고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해요.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서 빵과 떡을 날라다 먹여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 다 가뭄을 주시는데 거기만 안 말릴 수 없잖아요. 그 때가 되니까 거기도 말라요. 말랐어요. 여기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거 이제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이때는요, 먹는 물 한 잔이 귀중했습니다. 그렇죠?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불쌍한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물 한 잔 가져오라는 거예요. 먹을 물. 거기다가 물만 가져오지 말고 빵도 만들어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아마 물이 조금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들이 먹든지 자기가 먹든지 좀 어디 길어온 물 조금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조금 남은 그 밀가루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빵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름까지 다 톡톡 털어갖고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대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네. 속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마 멱살 잡을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굶어 죽게 됐는데 나를 살려줘야지. 내 입만 생각하냐. 내 배만 생각하냐.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걸 써놓고 있어요. 이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먹을 거 없죠. 마실 거 없죠. 이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세벨하고 아합 때문에 온통 영적으로 황폐해졌고 물리적으로도 황폐해진 때였어요. 이때 그 과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가져와라요. 나한테. 나를 먹이라는 거예요. 혹시 너 남은 거 있으면 네가 먹고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야는 자기 생각으로 얘기한 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 생각으로는 엘리야는 당연히 지탄받아야 마땅할 사람이에요. 정말 수탈하는 사악한 종교 지도자라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 없으신 거예요? 부족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뭐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냉수 한 그릇 요구하시는 분인가요? 뭐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빵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 분인가요? 그런 분은 아니세요.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 뭐 좀 내놔라, 바쳐라, 드려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엘리야도요, 자기가 물 한 그릇 빵 먹으면 그 불쌍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조금
이 연명할 수 있는 그것을 자기가 툭툭 털어서 마시거나 먹으면 그 과부 아들이 죽는 거 알아요. 분명히 빨리 죽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그래요.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그래요. 여기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의 축복이에요. 먼저, 첫 번째. 영어로는 first예요. first. 잘 살펴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자기가 요구한 물 한 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오라고 요구한 그 빵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기록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저는 믿기로는 엘리야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과부의 양식을 뺏어 먹으라고 엘리야도 지금 굶고 있잖아요. 지금 머실 물이 없잖아요. 그리시나가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섬기기 위해서, 엘리야가 돌봄을 받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보냈다고 이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르밧 과부한테 보낸 이유가 뭡니까? 여기 9절에 보세요. 내가 그곳의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시돈 지방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정말 그렇게 먹으려고 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배고프고 목말랐어도 도저히 그 여인의 그것을 먹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그 여인에게 가서 돌보심을 받아, 케어를 받아라. 가봤더니 뭐 있어요?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애지중지하고 그럴 것 같아서, 아니면 그럴지도 모르죠. 그거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주님, 먼저 드려봐라. 나에게 먼저 드려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먼저 신앙을 테스트해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기를 원하시는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입니다. 구원받으셨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먼저 살 것인가? 먼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가 먼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것이 먼저 첫 번째 신앙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의 기적은, 그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지 아시죠?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한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거죠. 네, 그건 뭐 도시락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진 이 보리떡 5개하고 정말 조그만 생선 2마리, 어머니가 준비해준 그런 도시락인지도 몰라요.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내놓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봐라, 뭐가 있는가. 하나님 다 알고 계셨죠. 주님은 그 한 소년이 자원해서 내놓는 걸 찾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자기의 한 끼 음식을 포기하고
주님의 손에 내놓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먼저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 소녀 배불리 먹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광줄이 어디로 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소년의 집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바로 직전에서 이 복을 다 놓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구원은 받았어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를 돌보게 했어요. 그렇죠? 그게 목적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 정말 거의 죽기 직전이다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보내줬어요. 사실은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위기에 이 사르밧 과부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야가 기적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많이 모아서 갖다 준 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너 나에게 가져와라. 그럴 때 이 여인은 그 상황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지 모르고 몰랐지만 이 15절에 보면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복의 복을 받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찬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물질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너무 편하고 너무 즐겁고, 그래서 다른 이 지체들을 무시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이들이 한 것은 결국 뭐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라 그랬습니까? 그런 데서 보면 주의 몸에 대해 죄를 짓다 그랬어요. 이 교회 주님의 몸에 대해 죄를 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죄를 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자매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걸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이걸 가지고 무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무시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먼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먼저를 잘못 사용했어요. 자기를 위해 사용한 거예요. 첫 번째 자기를 사용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여기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쉬어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살았어요. 만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그 뒤에 이 두 가지 순서가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이 먼저에 놓고 그 뒤에 무엇을 놓으냐,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이 첫 번째로의 믿음, 먼저로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어요. 먼저 자신을 낮추고 먼저 남을 세워줘야 돼요. 나를 먼저 세우고 남을
이렇게 낮추는 게 아니고요. 먼저 내가 희생하고 남은 아껴줘야 되죠. 남을 비판하고 비평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살펴보고 고쳐야 합니다. 남이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내가 해야 되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생활인데 이 간단하고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도. 그러나 잘 따르면 우리의 생활, 손해일 것 같지만 복의 복을 받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의 원리가. 그리고 각 지역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만찬하겠습니다. 우리 두 형제 모시겠습니다.